오늘은 개인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사실은 법철학 강의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대전환기 앞에 놓여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에 국민들이 깨어남을 통해서 전진하여서 역사적인 진보를 다시 한번 이루어내느냐, 아니면 깨어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있다는 건 퇴보거든요. 퇴보하느냐. 이 큰 갈림길에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 선진국이라는 것을 이뤄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진리의 말 아닙니까? 세계 12위권에 속하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사상이나 철학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과 자유시장 경제라는 아주 훌륭한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게 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설명해봐라, 그리고 해석해봐라 했을 때 그게 말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게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래 라고 설명하지 못하면 뭔가 알 듯 말 듯한 건데 사실은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적용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현실인 것이고, 적용이 안 되면 진보를 이루어낼 수 없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이 한국 교회의 신앙, 신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전반은 이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류가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우수한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제라는 이것이 기독교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좀 더 정확히는 종교개혁과 장로교의 탄생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공화제라는 이 정치 시스템입니다. 자, 벌써 이제 분위기가, 어두운 공기가 이제 깔리면서 오늘 뭔가 잘못 걸렸구나 하는 느낌들을 이제 약간씩 느끼시는 그런 분위기인데, 안심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심하시길 원해요. 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앞서 이제 기독교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왔으며 기독교와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뭐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나누기에 앞서서 그 기본 개념을 오늘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동양과 서양, 서양과 동양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되지만, 그러나 인류가 태동하고 성장하여서 발전하여 온 흐름을 보면요, 그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놀랍게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진보해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원시사회가 있었죠. 원시사회를 지나서 부족사회가 형성이 되고요, 이 부족이 연합하여서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국가는요, 고대 제국에서 봉건제 사회,
지방 영주라고도 하고요. 이 봉건제 사회를 거쳐서 절대 왕정의 시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절대 왕정이 깨어지면서 정확히는 파괴되어지면서 근대의 그 민주주의를 베이스로 하는 국가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게 오늘날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시스템. 뭐 여기서 조금 더 굳이 디테일하게 따지자면 근대 사회에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체제가 있죠. 사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같은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 사회주의의 하부 개념이거든요. 방법론적 개념이라서 결국 같은 말인데 어쨌든 그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 두 개의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있는 국가 체제가 바로 오늘날의 국가 체제인데, 근데 사회주의도 자기들이 인민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제가 인류의 발전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을 아주 매우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간략하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오늘날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우리는 이걸 구속사라고 말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내가 나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건 불과 200년이 안 됐어요.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5,000년? 혹은 6,000년이라고 해도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게 불과 200여 년밖에 안 됐다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인간은요 그저 국가나 집단의 부속품, 즉 노예에 준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수한 소수의 몇 사람, 힘을 가지고 있던 몇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그저 집단 혹은 국가의 부품이고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국가나 혹은 영주 혹은 어떤 주인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모더니티, 개인이라는 주체가 나타나게 돼요. 개인. 이른바 자유인. 그걸 우리는 개인의 탄생이라고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탄생. 독립된 개인, 개인주의의 탄생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획기적인 사건, 그리고 가장 성경의 가치에 잘 부합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주체적인 개인이 등장하여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이게 지금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별로 이제 우리가 충격적인 내용으로 안 와닿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조선시대였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요 50%의 국민은 50%에 가까운 이 국민이란 표현도 없었어요. 인민이란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없었어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대부분은 불가촉 천민이었어요. 접근하기에도 더럽고 천한 존재, 가까이 하기에도 더럽고 천한 존재. 50%에 가까운 숫자가 이런 불가촉 천민이었던 나라였습니다. 엄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의 노비가 되는 나라. 이 불가촉 천민을 제외한 나머지도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양반이고 이 10%를 제외한 나머지도 노비의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조선의 참혹한 현실이었어요. 괜찮았던 시절도 있지만 500년 중에 나머지 250년은요. 이 상태로 굳고 고이고 고일 대로 썩어 있는 상태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엄마가 기생이에요. 엄마가 기생이기 때문에 딸도 기생으로밖에 살 수 없는 뭐예요? 관아의 몸종이에요. 그냥
속된 말로 하면 기쁨조예요. 그냥 그 이상 그 이하 아니에요. 그런 그 기생으로밖에 살 수 없는 사회상, 이걸 그린 것이 뭡니까? 춘향전이죠. 춘향전. 그 당시의 사회상을 그린 게 춘향전입니다. 오늘날은 이 춘향전을 여인의 절개 이런 걸로 자꾸 미화를 시키게 되는데 아니에요. 춘향이가 그나마 사람답게,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양으로 가는 양반의 첩이 되는 거예요.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첩이 되는 거예요. 첩이 뭐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거 하나. 그래서 이도룡에게 모든 걸 걸었던 거예요. 한양에 데리고 가달라고. 춘향이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춘향전에서 15? 16? 뭐 하여튼 그거보다 더 어리다는 얘기도 있는데, 조선에는요 부민 고소 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양반이 평민을 겁탈하고 간음해도, 더 센 표현을 써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 정도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일을 해도 양반이 그냥 자기 집 노비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저기를 겁탈하고 해도 법적으로 이 억울한 사연을 고소할 수 없게 만든 게 조선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부민 고소 금지법이에요. 지난번에도 이게 생긴 이유는 있었지만, 그러나 현실은요 약 300년 동안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평민은 양반을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장화홍련인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밤에 그 사또한테 나타나서 사또 막 이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설화들도 있잖아요. 너무나 억울해서 귀신이 돼서 사또에게 찾아가서 그 말하는 이런 설화들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살아서는 사또한테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라고 국가의 법으로 금지해놨어. 그러니 이런 나라가 안 망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몇 가지 법 때문에. 자, 그런 조선도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장로교가 들어오면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갑오경장 1894년인가요? 갑오경장 때 법으로는 철폐했지만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신분제 사회가 법으로는 없어졌지만 사실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필 건데, 그런데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고 계급을 없애버리고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초대 교회였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들어오자, 그리고 복음에 입각한 가르침이 들어오자 사회가 실제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자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바로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우리는 개인주의를 약간 이기주의, 공동체에서 개인 플레이하면은 막 터부시하고 하는 이기주의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독립된 주체로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하여서 나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어려우신가요? 개인의 탄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거나 결정하는 주체가 국가나 왕이나 어떤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 나 스스로. 자신 스스로가 책임의 주체자로서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요, 영적 자유예요. 영적 자유. 그러나 이런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추출되게 된 겁니다. 그냥 자유하는 개인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이런 가치가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유인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유를 부여받게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유하는 자유인. 이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게 된 자유의 핵심, 본질입니다. 누구든지 무시로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이 자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행위의 주체자가 되는 것. 즉 개인이 등장하게 된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 개인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제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나를 강제하려고 하면 우리는 격렬하게 거부하죠. 그게 나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니까. 종교개혁 이전 카톨릭이 보편적인 교회였을 때, 그리고 전제군주 이런 말이 어렵죠. 한번 힘써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의 결론을 통해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제군주가 통치하거나 절대 왕정 시대 때 인간은요, 개인으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나 자유를 얻게 되고 책임이 부여되자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할 때 쓰는 원리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는 어리다고 무시하는 이 초등부 애들한테도요, 책임을 주면요 해내요. 동생들 다 챙기고요. 심지어 똘똘한 애들은요 성경도 가르쳐줘요. 5, 6학년쯤 되면요. 중학생들도 제가 수연이랑도 같이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 친구도 되게 잘했어요.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게 하니까 그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근데도 엄청 잘했어요. 이런 시스템에 입각해서 회의하는 법을 알려줬더니 너무나 훌륭하게 회의를 진행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사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사에서도 권한을 주고 권한 속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걸 주면요 어른이 돼요. 근데 한국 사회는요 이 어른이 되는 이 책임을 주는데 최소한 27가지 이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자꾸 어려지고 저속화되는 거예요. 좀 여담이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우리 어렸을 때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 사람들이 그 배경이 6학년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 눈으로 보기에 어른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요 72년생 이 앞으로는요 지금 보면 20살인데 어른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17, 18 되면 진짜 생계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3년 내내 나가서 뭐 먹고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진짜 굶어 죽으니까. 그렇죠? 20대 초반에 이미 생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민하고 아예 10대 때부터 부모를 먹여 살리고 가정을 먹여 살리던 그런 시절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완전 애인데도 어른 같아 보여요. 책임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런 원리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고요. 물론 너무 일찍 권한은 없이 무제한의 책임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건강한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책임을 안 주고 계속 부모가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럼 어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주는 거예요. 책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자 인간다워지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개인의 탄생입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억울하게 억압당해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인간다움이 뭔지 깨닫기 시작했다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약 100년의 시간은요, 비로소 깨닫게 된 이 자유와 개인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그게 영국 역사거든요. 영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다가 보니까 등장하게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그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와 입헌주의예요. 오늘 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공화주의, 입헌주의.
벌써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죠? 자, 요거를 힘내서 들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지 못해요. 자, 한번 힘을 내보세요. 오랜만에 또 머리에 쥐 나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인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개인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투쟁해서 얻어낸 시스템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공화제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자유주의, 공화주의, 입헌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유인을 얘기하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을 개인이 가지게 되고 개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 노예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나는 노예의 삶을 살 수 없다. 난 누구인가에게 억압을 받고 누군가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 이걸 깨닫게 됐다고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카톨릭 교회의 시스템은 노예를 만드는 시스템이구나. 공감하십니까? 기복주의에 빠진 교회의 시스템도요.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노예. 자유인. 각자가 개인적으로 주체적으로 성도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해놓은 그 의무에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를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또 미신화된 모든 종교는요. 결국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에서 벗어난 모든 집단은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노예를 만드는 집단이 돼버려요. 노예를 만드는 집단. 이게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 온 겁니다. 오직 기독교가 만든 나라에서만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어난 존재는요. 노예의 삶, 속박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자유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는 것을 스스로 원하는 존재로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개인.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자 가치예요. 개인은 집단이나 국가의 부품이 아니고 개인은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반대로 집단이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요. 이제 깨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집단이 나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된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여서 결정합니다. 그 선택과 결정에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주의고 자유주의의 핵심이에요. 자유주의. 자, 개인의 자유의 가치와 소중성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니까 나타나게 된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공화주의예요. 한 사람의 다 개인의 그 자유를 지켜주려고 나타나게 된 시스템이 바로 공화주의. 공화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가 막 헌법까지 얘기해요. 대단하죠?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 민주라는 건 뭡니까? 이민주 씨 혹은 김민주 씨 그런 거 아니죠. 옛날에 이런 거 한번 빵빵 터졌는데 자 여기서 민주라는 건 뭐죠? 백성 민자죠. 백성이 주인 된다. 주권자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백성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이 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배가 산으로 가죠. 그래서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뒤에 뭐가 이어붙으니까 공화국, 공화제, 공화주의라는 게 생긴 겁니다. 자, 우리가 공화국이라는 걸 사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오늘 설교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북한도요.
자기들이 공화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북한하고 우리는 뭐가 다른가? 아니면 북한이랑 우리는 똑같은 겁니까? 이걸 알아야죠. 공화제라는 건 어원을 풀면요. 공공이 화목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특정인 누군가만 화목을 누리는 게 아니라 특정인 누군가에게만 권력이 주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유인, 모든 개인이, 모든 주권자들이 모두 다 함께 하자. 함께 화목하자. 이게 바로 공화주의의 어원적 의미입니다. 이 개념에서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공공의 화목을 위해서 비로소 어떤 방식이 나옵니까? 공직자를 선출하는 방식. 이게 여기서 더 어렵게 들어가면 이제 그 천부인권설이 있었는데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나오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다 생략하는 거예요. 자, 공직자를 왕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세워주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공직자를 선출하는 방식 뭐죠? 투표하는 방식이 비로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화제 안에는 좀 더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자, 공화제 안에는 공공의 선, 공공선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적 선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개념입니다. 결국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속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공공의 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제한적 개념. 제한이 없는 자유는요. 폭력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주는 거예요. 제한. 말인즉슨 나는 내 주먹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어디까지냐? 바로 타인의 코 앞에서 멈춰야 되는 자유라는 거예요. 내 주먹이 마음대로 휘두르지만 그러나 타인의 코앞에서는 멈춰줘야 된다. 이게 바로 공공선이고 이게 바로 공화제가 얘기하는 자유라고요.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또 국가에 피해를 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국가적인 행위는 그게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악으로 규정된다는 겁니다. 자, 책임을 묻는 것이죠. 또 공화제를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또 뭐냐면 체크 앤 밸런스예요.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그 법 시스템이 뭡니까? 삼권 분립이죠. 삼권 분립. 뭡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세 기관이 행정부, 자, 대통령이 있죠. 사법부, 검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입법부, 헌법기관이 있죠. 이 세 기관이 서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경쟁하는, 견제하는 시스템. 그래서 균형을 갖춰서 세 기관이 동일한 권위 속에서 권력 속에서 국가를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게 삼권 분립이고 이게 공화제의 시스템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삼위일체부터 온 거죠. 삼위일체. 이 세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중에서 어느 한 축이 너무 비대해지거나 너무 강력해지거나 혹은 한 축이 파괴되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독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독재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죠. 이 축이 무너지는 순간 결국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박탈된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거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게 프로테스탄트거든요. 개신교는 이거를 철저하게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 북한도 자기들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화국에서는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북한의 공화국은요, 체크 앤 밸런스가 없어요. 그래서 공화국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해도 공화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나 중국이 민주주의라고 우기면 그거는 혹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다수결로 선택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나 공화국이 될 수는 없다고요. 왜요? 누가 김정은을 체크하고 밸런스를 견제합니까? 누가 시진핑을 감히 견제해요? 북한과 김정은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형을 죽였어요. 무슨 영화에서처럼 뭐 공항에서 암살했어요. 고모부예요, 이모부예요. 장성택이도 그냥 자기 권력을 위해서 제일 먼저 그분부터 뭐 이모부인지 고모부부터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수결로 한다고 하는데 당이 하나밖에 없어. 그 당에서 한 가지의 법이나 한 명의 사람을 내세우고요. 그 뭐를 견제합니까? 뭘 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공화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공화국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도요,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했어요. 무슨 공화국, 무슨 공화제, 무슨 공화당 이러면서 돈 많이 헤쳐먹고, 아이고 말이 또 세지기 시작하는데, 네. 공화제가 뭔지를 국민들이 모르니까 이걸로 뻔히 장난을 치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겁니다. 자,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인 노릇을 하려면 권력기관이 서로 체크 앤 밸런스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가 되어서 공공의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표를 내야 되는 겁니다. 또 공화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비지배의 원리, non-domination이라고 하는데 비지배의 원리가 있음이 뿌리를 내리고 각인돼야 돼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대리 통치자를 선출하죠. 그리고 정한 기간을 놓고 그 기간 동안만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 어떤 이걸 대의한다고 하는데 그에게 그의 지혜와 그의 경륜을 믿고 그래서 그가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권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대의민주주의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권위와 이 권력을 잘 구분을 못해요. 권위가 뭐고 권력이 뭔지 잘 구분을 못해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우세한 게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란 말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권위를 무조건 없애버리고 권위를 갖는 사람을 없애버리는 걸 민주화라고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거 재밌게도요. 이건 중국 공산당이 했던 방식이에요. 마오쩌둥이 했던 방식. 문화대혁명.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썼던 게 권위를 해체하자. 그러면서 정작 마오쩌둥의 권위는 더 강화되는 이 시스템입니다. 잘못된 권위주의를 우리는 타파해야 되지만 권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권위주의가 자꾸 어떤 폐해를 끼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우리 육군 내무반에 위계서열을 없애버렸잖아요. 내무반에 안 그런 데도 있다고 계급이 있는데 계급별로 나눠서 병장은 병장끼리만 모여있게 하고 상병은 상병끼리만 모여있게 하고 2등병은 2등병 1병은 1병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권위주의가 없어지고 그래서 포갑이나 어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급에서 오는 어떤 권위주의적 폐해는 없어졌는데 그 내무반에 계급 동기들끼리 모아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힘센 놈이 이제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권위를 무작정 없애버리면 결국은요 독재가 일어나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시스템을.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채택한 방식인데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권위 속에서 바른 권력을 행사하라. 권위 속에서 부여된 힘이 권력인데요. 제도가 인정하는 권한 안에서 법이 부여하는 힘, 법이 한정한 힘에서 그 힘을 발휘하라. 이게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힘을 발휘하라. 이게 권위라고요. 이를테면요.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장로교회 담임 목사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예수의 교회는 이제 할 건데 어떻게 해서 담임 목사를 어떻게 세웁니까? 제가 깃발 꽂고 제가 여기 명패에 달면 담임 목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담임 목사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나마 요거를 시행하는 교회들도요. 저 어렸을 때는요. 이거 격렬하게 투표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교주의가 좀 남아있어서 권위자를 놓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지고 싸우면 안 돼. 막 목사는 하늘이야. 막 이런 식의 사고들이 있어서 그걸 되게 나쁘게 보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이제 다음에 좀 살필 내용인데 정확하게 따져봐야죠. 이 개인주의에서 나온 것이 이제 신뢰인데 어떤 목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확인해야 됩니까? 그 서구 사회에서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요. 만약에 외부의 새로운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냐 가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동종업계 사람이니까 좋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그 동네 세탁소나 그 동네 슈퍼를 가보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목사를 청빙하려는 목사가 살던 지역의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슈퍼 가서는 그것도 안 깎아주냐 막 이러고 이게 뭐냐 이게 세탁이냐 이러면서 이 밑바닥 다 보일 수 있잖아요. 철저하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약간 터부시해. 아니에요. 그런 거 묻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부 형제가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괜찮은 목사님이냐. 강단에서 보면 다 똑같아 보이거든. 그래서 괜찮은 목사냐 아니냐 구분하는데 뭘 봤냐 하면 그 가족을 봤대요. 근데 그 가족이 보면 그 사모님이 항상 웃질 않고 항상 이제 죽어있는 표정이고 뭐가 아니구나.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진아는 약간 칠렐레 팔렐레 잘 웃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웃어 일단. 얼마나 다행입니까 할렐루야. 예?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 은혜죠.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데 왜 웃는지도 모르고 웃어요. 아멘이죠. 자, 조금 멀리 갔습니다만 다시요. 목사는 교회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출된 그 담임 목사 혹은 장로가 위임이 되는 겁니다. 위임이 됐다라는 건 권한이 정한 기간 동안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굳이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요 권위 싸움에서 진 게 한국 교회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원하게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장로회가 살아있을 때는 장로들이 힘이 더 셌어. 왜냐하면 임기가 정해지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CEO의 개념은 뭐예요? 이 사회에 잘 보여야 돼.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꼭 정의라는 걸 이 개념을 깨셔야 되는데 그래서 장로들이 막 교회 목사님 쫓아내는 일들 불법적인 방식으로 쫓아낸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불법적인 방식으로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내고 죄송한데 외람된 말씀일 수 있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목사가 전라도 출신이야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혹은 그 장로가 전라도 출신이야 이런 말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신기하게. 요것도 깨야 돼요. 교회가. 전라도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이냐 대구여서 꼴통이고 전라도여서 뭐고 이런 거 깨부셔야 돼요. 법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법 안에서. 교회가 정한 질서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공화제입니다. 이게 공화주의예요. 그러니까 선출하여서 위임하는 거고 위임받은 자는 그 권한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존중해주는 대상의 인격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혹은 교회의 내규 안에서의 권위를 그 힘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공화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목사가 마음대로 아무거나 함부로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우리 차대부 성도, 우리 예수의 교회 가장 큰 기둥, 할렐루야. 자, 가서 차 좀 바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경미자매, 우리 교회의 기둥, 정신적인 지주, 이번 주 저희 통장이 비었어요. 좀 채워놓으세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했어요. 왜? 공화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공화제를 만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준 권한 안에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교 신조와 총회법과 그리고 교회 정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화목과 성도의 신앙 증진을 위해서 어떤 권한을 힘을 발휘하는 거지, 그걸 넘어서는 순간 그건 불법이고 교인들은 그걸 거부해야 된다고요. 잘 배우셔서 예수의 교회는 요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반대로 이제 목사의 권한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어떤 장로나 안수 집사가 끝발이 세졌어. 차대부 집사가 끝발이 세졌어. 지금도 막 저 말로 때리는데 이제 나중에 막 후드로 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권한 밖의 일이라면 성도들이 누구 편가르기 됐다 이런 거 너무 어리고요. 그게 아니라 권한 안에서 올바르게 얘기한 거라면 지지해 주시고, 장로든 뭐든 목사든 뭐든 권한 밖의 일이고 법 테두리를 벗어난 거라면 거부하고 지지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시스템이고 이게 공화제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비지배의 원리입니다. 전인격을 지배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든 담임 목사든 요 예수의 교회 꼴랑 이거 말고 20만 명 모여있는 교회에서 30만 명 모여있는 교회에 얼마나 권력이 막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정해야 되고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게 비지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선, 체크 앤 밸런스, 비지배의 원리, 이것들이 전제되었을 때 공화제가 될 수 있고 공화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요. 힘을 조금만 내보세요. 자, 개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생긴 시스템이 공화제인데, 이 공화제도 한국은요 제대로 공화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비슷하게 간 적은 있어도 진짜 제대로 한 적이, 일단은 위정자들이 나쁜 짓을 했지만 국민들이 공화제가 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서로 잘못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건데, 근데 이 공화제도 변질될 수 있어요. 오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입헌주의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입헌주의가 있고 공화주의가 있고 자유주의, 이게 또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거예요. 입헌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공화주의, 이게 세 개가 서로 체크하고 밸런스,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자유민주주의 공화제 시스템, 이게 오늘날 우리 정치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대로만 가동시킨다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예요. 자, 입헌주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공화주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화제가 건강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테두리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헌주의입니다. 입헌주의. 뭐예요? 헌법을 통해서 통치하겠다. 헌법 안에서, 아까 법의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헌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통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절대왕정에서는요, 왕이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가 말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왕정인데 이걸 타파한 게 종교개혁이고 그렇게 나온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왕이 있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 뭘 갖다 낀 거예요? 이제 요 왕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뭔가를 갖다 세웠어요. 그게 뭡니까? 헌법을 세우는 거예요. 헌법. 왕의 자리에 이제 헌법이 있는 게 오늘날 시스템이에요. 저희는
제헌절이라고 기념하죠. 뭡니까? 그날 헌법이 이제 우리의 통치가 됐다, 왕이 됐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제헌절이에요. 왕이 바뀐 겁니다. 법으로. 그런데 모든 주권자들이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법대로 컨트롤될 수 있게 의견을 표명하는 겁니다. 헌법이 왕의 자리를 차지한 건데요. 서구의 역사에서 영국은 제일 먼저 의회를 만들었죠. 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의회주의를 하는데, 그런데 괜찮은 왕이 나타나면요, 이 의회가 활발해지고 그래서 나라가 막 건강하고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가 있는데도 잘못된 왕이 나타나면요, 의회는 핍박받고 국민들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10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낸 게 이제 바로 입헌주의예요. 그래서 입헌군주제, 뭐 일본이나 영국, 뭐 스웨덴 이런 나라는 왕이 있죠, 아직도. 여왕이 있죠. 그런데 그 왕조차도 이게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헌법 안에서 통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헌군주제라는 게. 우리 입헌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이 대통령도 헌법 안에서 행정적인 권한을 발휘해야 된다. 자, 나쁜 왕이 나오면 이게 깨지고 좋은 왕이 나오면 좀 좋아지고, 이걸 깨부시기 위해서 입헌주의라는 것이 대안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헌법이 어떤 권리를 정하면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왕이 와도 그 안에서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통치를 하고 그 권리 밖으로는 침범할 수 없다.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입헌주의의 정신입니다. 내 기본권, 내 자유권, 이 자유 안에는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사적 소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국가라 하더라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뺏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소상히 살필 겁니다. 그럼으로써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자, 기본적인 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에 왕이나 국가라 할지라도 존중해줘야 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 세팅한 것이 바로 입헌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입헌주의, 그 다음에 그 자유주의, 그리고 또 뭐죠? 공화주의. 이 세 개가 서로 균형을 갖춰서 이루어 통치해 나가는 시스템인 겁니다. 자, 이런 귀한 시스템이 성경의 가치에서부터 추출되어 나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개혁가들이 종교를 개혁하면서 국가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건 순교의 역사고 피의 역사였지만 100여 년 동안 그들이 믿음 안에서 투쟁함을 통해서 만들어냈고 얻어낸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라는 것.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이 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다음 주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부활과 그 다음에 코람 대오를 통해서 적용적인 얘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설 수 있게 된 자유인, 독립된 주체로서 개인이 등장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제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공화제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성숙한 개인, 성숙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딱딱한 걸 제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오랜만에 지금 되게 길게 설교하잖아요. 또 힘을 내주시기 원해요. 책임의식과 소명의식, 그리고 깊이 있는 신앙에서 나오는 성숙한 윤리의식을 탑재한 개인들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제 우리 또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4월 15일인가요? 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와 입헌주의와 공화주의의 가치를 잘 알고 이 가치를 지키며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는 자들. 무슨 당이 아니고요. 기독당이라서 기독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빨리 없애야 돼. 공화제 개념을 알면 이거는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구나 하고 사라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인물을 좋아하는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침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주의, 입헌주의, 공화주의의 가치를 더욱 성숙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열심히 찾아서 그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 뭐 사전 선거 운동 전혀 아닙니다. 아시죠? 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서 이런 가치를 주장하고 지키겠노라는 정치인을 열심히 찾으셔서 바르게 투표하시는 것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